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할 사랑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1, 2절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킨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언행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거나 나로 인해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것이 다 실족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에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자란 사회적 약자요. 교회 안에서 보자면 초신자나 연약한 자, 큰 영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큰 죄가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형벌이 더 나을 정도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작은 자들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크고 강한 자들 앞에서는 늘 조심합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무시하며 쉽게 대합니다. 작은 자가 상처받든 말든 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무너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교육 전도사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는 언행을 조심하면서 교육 전도사에게는 거친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자들 앞에서는 조심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쉽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며 실족해 하는 일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되 특별히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정함, 무관심, 거친 언행, 배려 없음, 본이 되지 못하는 삶 등으로 작은 자들을 쓰러뜨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작은 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작은 자들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 제자가 보여야 될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3절, 4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앞서 1절, 2절이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되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죄를 언급한 것이라면 3절, 4절은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 중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형제라고 한 것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 또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제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경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는 것은 행동을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책망을 듣고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용서와 연관해 예수님은 4절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회개한다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향해 이런 무제한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용서가 또한 사랑의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동체이기에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한두 번의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도 수없이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군가를 수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용서가 넘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이런 삶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듣고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일종의 과장법인데 작은 믿음이라도 얼마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앞단락과 연결시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작은 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커져야지만 작은 자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현재 그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작은 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만 탓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도 일단 그 믿음을 발휘해서 움직인다면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십니다. 내 믿음은 작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할 바를 행하시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믿음을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 행하는 일과만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믿음을 연관시켜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무제한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그 기적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인 7절로 10절은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해서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한 종이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종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종이 이렇게 한다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종 역시 주인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종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1절로 4절에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삶, 형제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곧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뭘 기대하고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산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 있음을 알고 언제나 이런 겸손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사랑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작은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것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올리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